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율법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율법 안에서 하나님 거룩을 따라가야 되는데 늘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한 단어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룩은 보통 구별하다, 분리하다, 또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절대로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정결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거룩의 완성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룩의 완성이신 십자가 앞에 서야 함을, 그래야 비로소 참된 제자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깨달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앞부분을 살펴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굉장한 칭찬입니다. 굉장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자신이 죽어야 된다, 또 자신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제자 베드로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이래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랬습니다. 영어에서는 took him side라고 그래요. 옆으로 데려갔다고 영어는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손을 붙잡고서는 예수님 잠깐만요, 저하고 잠깐 대화 좀 하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데려간 거예요.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칭찬받고 우쭐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위대한 스승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조용히 모시고 가서 지금 하신 말씀 틀렸습니다. 이 항변이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굉장히 센 얘기예요. rebuke이라고 나옵니다. rebuke. 이거 뭐냐면 책망한다, 꾸짖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꾸짖은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거 아닙니다.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금방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야, 하늘의 키를 너한테 줬다?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도 풀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우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예수님을 꾸짖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려고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서는 소리치셨을 겁니다. 십자가를 막는 사람,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은 사탄의 편에 선 사람과 같습니다. 조금 전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혹독하게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아서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십자가는요, 세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죽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 형벌은 굉장히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요, 근육경련과 질시 현상으로 수시간 내에 혼수 상태에 빠져 고통스럽게 죽는 무서운 처형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극악한 범죄자나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자에게만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첫 단계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요,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 앞에 서는 첫걸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부인한다는 말은 no라는 말입니다. no, 자신에게 no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수도 없이 예수님께 no 하고 자신에게 예스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감히 예수님께 no 하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토록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고 자신에게 노하지 못했던, 성숙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신앙이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변화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면 그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끝내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스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던 참된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내 자신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에게 no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만나자는 사람, 또 가야 되는 곳, 또 할 일을 뒤로 하고 아니요 no 하고 아마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요, 바울이 말하는 죽음의 십자가 앞에 서는 일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 매일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도 순종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맙니다. 결국은 아주 내려놓고 십자가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의 고통만 있다 하면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기독교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참된 성도나 주님의 제자가 아닌 교회 문턱만 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 앞에서 죽음도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성도로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참된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사명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시대 십자가 사용 절차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형은 세 단계로 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심하게 채찍질하고 굉장한 고문을 합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만 있는 대로 채찍질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형 집행 장소로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처형 장소에 도착하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사형수에게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법을 어기고 황제에게 반역한 죄인들에게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사극을 봐도 반역죄 그러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 반역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죄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로마법에 대항했습니다. 황제에게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만큼은 로마의 법을 따르며 복종했다는 의미로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원래는 법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황제에게 나는 이 법 안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죽을 때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면서 로마법에 무릎 꿇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복종을 하셨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으로서 단순히 로마법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이 바로 자신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져야 할 짐이 십자가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십자가를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뭐라 그럽니까? 내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내 자식이 십자가입니다. 이러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그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바로 사명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순종을 하십니까? 어떤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계십니까? 찬양대입니까? 교사입니까? 집사, 권사, 장로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 힘들고 어려워도 채찍질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기에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사명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옆 사람의 십자가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십자가가 얼마나 큰데 당신 십자가에 비하면 내 십자가가 훨씬 크다, 이런 식으로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시인 정호승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이런 책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만에 찬 어조로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이것은 몹시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그를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의 무게를 달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큰 십자가도 아주 작은 십자가도 그 무게가 똑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구한테나 똑같은 십자가를 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볍게 안고 살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쇳덩어리처럼 무겁게 짊어지고 산다. 내가 늘 똑같이 공평하게 주지만 이렇게 저마다 다르게 받는 것이 삶이라는 십자가다. 혹시 여러분의 십자가가 크고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늘 무겁고 어떻게 보면 순종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절대로 우리 혼자 놔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첫 발짝을 띄었더니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체험했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순종의 십자가 지고 가면요,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양을 허락하셨고요, 엘리야에게는 까마귀와 살았다 가부를 준비시켜 주셨고요, 예수님에게는 시몬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가시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몬 같은 자를 분명히 옆에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의 십자가 절대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부활 앞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십자가요? 죽음의 십자가. 두 번째는 순종의 십자가. 세 번째는요,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부활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빈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빈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십자가, 언제까지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어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근데 언제까지 따라오라는지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하신 그분을 따라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부활의 십자가,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려고 내려오실 때도 우리는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천년 왕국에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서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그때도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부활체로서 영원하신 주님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소망의 십자가예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체가 되어 그를 맞이하게 되고 영원히 주님과 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약속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승리가 있기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믿기에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과 같이,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같이 우리의 목숨도 바칠 수 있음이 바로 이 부활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참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죽음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무슨 십자가요? 죽음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참된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